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8월 27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어제 앞부분에 이어서 뒷부분인데요. 19절에서 36절까지인데 제가 21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도 곁에 없다고 느낄 때, 아무도 곁에 없다고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인은 이 다윗이죠. 어제 다윗이 절망 중에 나는 빠져있다. 우리가 어제 69장 앞부분에 보면은 절망 중에 빠져있고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해 달라는 내용을 어제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역시 절망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다윗은 아무도 자기 곁에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도 자기 곁에 없었지만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늘 자기 곁에 계셨던 주님을 발견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적인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아무도 자기의 곁에 있어주지 않고 또 자기를 대신할 수도 없고 또 그 고통을 남이 알아주지도 않을 때 굉장한 이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 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아니면 모함이나 또 남들의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침체되어서 누구도 곁에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지경에 빠져 있으면서도 아주 놀랍게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원수를 심판해 주시기를 또 그들이 파멸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뢰하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아무도 곁에 없다고 느낄 때 주님은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과 또 자기가 억울한 것들, 사회와 가정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들, 오해로 인해서 낙심한 것,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열심을 내고 믿음에 충만해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를 멸시하고 있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멸해달라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자기를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누가 좀 위로해주고 이러기를 원했지만은 아무도 찾을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던 친구들 다윗 주변에 있던 그 충성스러운 자들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옆에는 역시 자기의 수하들이 있고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한 사람도 위로가 되지 않고 자기 마음에 한 사람도 자기 마음을 정확히 알아주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상한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21절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먹지 못할 음식들을 줬다는 거죠.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얼마나 쓴 음식입니까? 배고픈데 그런 것을 주는 것은 오히려 수치스럽고 오히려 놀림을 당하는 느낌이겠죠. 그럼 목이 마를 때 물을 줘야 되는데 초를 줘가지고 더 목이 쉬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 것이죠. 고통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그 목이 타들어가고 그 뜨거운 때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놀리고
초를 탄 쓸개즙을 또 주님께 줬고 주님은 마시지 않으셨죠. 또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도 그 고통을 이해하거나 연민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조롱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고통은 나중에 주님의 고통을 그대로 형상화하고 보여주고 있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이런 마음의 고통을 오히려 더 강하게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한 마음을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그것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걸 계속 안고 있으면 마음에 병이 들고 침체가 되고 결국 영혼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아무도 곁에 없지만 주님은 나의 곁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이 내 마음을 알고 나의 행한 일을 알기 때문에, 또 그 악한 자들의 악을 알기 때문에 공의롭게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가서 24절에 가보면요,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해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따라서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막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해달라는 복수심 같지만, 이거는 사실은 복수라기보다 그들의 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절대 구원해 주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쥐어버려서 의인들과 함께 구원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다윗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통스러우면 그 자기의 대적자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의를 호소하고 그들의 정말 악을 선으로 갚아주지 마시고 악을 징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고 그들의 죄악에 대한 공의가 심판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불의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국민을 위한다는 그런 정부가 국민을 총살하거나 학살하거나, 참 요즘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를 보면서 국가가 무엇이고 정부가 무엇인가, 또 종교는 무엇이고 또 그들이 믿는 신념은 무엇인데 도대체 그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또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을 고통 중에 몰아가는가, 참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악한 자들을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죠. 생명책에 치워달라. 이렇게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그 악한 정부, 또 악한 또 단체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가 허투루 하는 기도가 아니고 복수심에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처지는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정말 자기는 바르게 하나님 믿어보려고 했는데 온갖 모함과 또 만역으로 인해서 자기는 지금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서 높여달라.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올바름을 드러내실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바르다는 것, 또 공의롭게 행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나를 다시 높여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또 의인은 다시 높여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은 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높여지는 그런 정상적인 공의로움이 행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0절과 31절이 바로 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더 위대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재물과 또 어떤 물질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이 가난한 마음, 심령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와 또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찬송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이 온 우주가 자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이 진실한 마음과 감사하는 생활,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찬양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32절에 보면요,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느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중 모든 생물이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또 갇힌 자를 멸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소생시키시고 반드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은 원위치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보면 도저히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사실을 드러낼 정도로 완벽하게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천지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바다와 그 모든 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성읍을 건설하고 시온을 구원하고 거기로 삼고 그들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 그리고 그 종들의 후손까지 이것을 상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성 가운데 회복된 예루살렘과 시온에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회복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이 낡고 쇠하고 또 이 땅에 죽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완전한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랑했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그 중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가 불쑥불쑥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주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늘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찾아오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기쁘면 기쁘다고, 나 슬프면 슬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 그대로 털어놓을 때,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높이시고 자리를 차지하고 확보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은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찬양과 또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날이 오고 있고 또 오늘도 그런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자기 곁에 아무도 없고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구해줄 자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구할 자는 없을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자도 없을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느껴지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